할렐루야. 네, 지난주 못 뵈신 분들 오늘 봐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3개월 잘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잘 다녀온 것 같죠? 네, 여러분 잘 계신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6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에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번 주부터 앞으로 한동안 주기도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여 주님의 뜻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은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구약부터 약속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구원의 왕이시다. 1장입니다. 그리고 2장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고 가진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자라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식적인 대관식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왕으로서 이제 서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이 지켜야 할,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그 시작은 산상수훈으로 시작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 될 것이다. 팔복의 마지막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너희는 세상의 어둠이 아니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병균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분노하지 말라. 살인하는 죄와 같다. 분노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간음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구제를 하여도 은밀히 구제를 하여라. 심지어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리고 나서 6장에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간음하면 안 되는 것 알아도, 화내는 거 안 되는 것 알아도 원수를 만나면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9절에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없이는 사랑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어둠밖에 안 되고, 기도 없이는 썩는 병균밖에 안 되고, 기도 없이는 구제를 해도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배우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기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왜 기도하죠? 내 계획이 있을 때, 내 원함이 있을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에,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내 욕구와 내 계획이 기도를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는 내 뜻이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내 계획대로 살아낼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도를 만나야 합니다. 진리가 기도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도를 만나기 전에, 기도를 통과하기 전에 행위로 나아가면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나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분쟁이 됩니다. 시비가 일어납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 이전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양날선 검과 같아서 주의 말씀을 깨닫지만 알지만 자기 뜻대로 거짓대로 감정대로 해버리는 나의 인격의 죄악들을, 교만함들을, 거짓들을 양날선 검이 잘라내고 끊어내어서 이제는 내 고집, 내 기질,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행함으로 가기 전에 기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게 하시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정답을 안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모순이 많습니까? 안 풀어져요. 진퇴양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답을 알면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학 참고서 맨 뒤에 답이 있어요. 답을 보면 답을 알죠. 그러나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성경이 답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었으니까 알아요. 그러나 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배운다고, 교육받았다고, 깨달았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배운 대로 행하라고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몰라서 죄로부터 못 벗어납니까? 죄인 줄 알아요. 알면서도 그 죄를 또 짓거든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다는 거 알지만 말씀대로 안 사라져요. 못 사라지죠? 그래서 배운다고 안다고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냅니까? 어떻게 풀어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낫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계획대로 되면 뭐 좋겠지만 내 계획대로 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낫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배워서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금주의 하야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이 배워서 노력해서 행함으로 점진적으로 더 나아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의지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더 많은 죄를 지은 자나 죄를 적게 지은 자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뉴 크리에이션. 크리에이션은 뭐예요? 창조. 새롭게 창조된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완전히 바뀐다. 어느 정도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인간은 점진적으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경험이 쌓인다고, 배우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변화되고 더 나아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여러분, 그렇게 경험이 쌓이고 많이 배우고 알고 노력해서 하면 문명은 발전합니다. 사람 머리는 좋아집니다. 기술은 더 나아집니다. 부를 더 축적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인간을 근본적으로 속박하는 죄의 문제, 이거 해결되지 않고 인간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인간은 선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새롭게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창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는 고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듭납니다. 뉴 크리에이션, 새롭게 창조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씻어내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령은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기도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양날성 검이 우리의 죄를 끊어내게 하시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설교 후에 기도를 또 설교하시고 가르치십니다. 9절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주기도문이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구별됩니까? 기도할 때 구별됩니다. 기도할 때 구별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자신들과는, 세상의 이런 잡신들과 우상들과는 다르구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세상 잡신과는 다르구나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도를 통과하지 않고 행함으로만 갈 때 교회는 세상의 선한 단체와 선한 종교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깨달음이, 나의 구원이, 나의 복음이, 나의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 기도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업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여러분, 또 이름이 언제 구별돼요? 이름을 언제 씁니까? 사인할 때 쓰잖아요. 이렇게 계약할 때 씁니다. 왜요? 내가 이름을 쓰면 이름 쓴 당사자가 반드시 이 계약을,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표식으로 이름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였더니 응답된 걸 보니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세상 우상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기도할 때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선한 행위를 해도 세상 선한 행위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결코 그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포기한 자들 용기를 내어서 기도를 다시금 시작하십시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기도입니다. 여전히 옛삶을 반복하게 하는 그 죄의 사슬들이 끊기고 풀리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모든 속박이 끊어지고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몇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뭘 합심해요? 뭘 의기투합해요? 기질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같이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그걸 합심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하늘의 뜻이 전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저마다 가까이 자기 욕심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으로 합심하여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바로 교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배는 두 사람이, 다른 본문에는 두세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 앞에 저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영적 시간인 거예요. 그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거듭납니다. 그제서야 내 뜻, 내 계획이 아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는 영적인 거룩한 공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변화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 이후에 제가 안식월 3개월을 다녀보니 터키, 미국, 제주도까지 다 다녀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동쪽에서는, 동북 쪽에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이 죽고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됐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고, 지진에 죽고 병에 걸려 죽고 배고파서 죽고 강도로 죽고, 그러니까 살 수 없어 도망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지진이 났던 쪽으로 못 갔고 터키 서부 쪽과 남부 쪽을 다녔는데, 참 그런 마지막 때의 자연재해와 기근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을 삶의 흑암에서 꺼내셔서 구원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 쪽은 이슬람이 워낙 더 강하기 때문에 이슬람 난민들이 거기서 살아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데, 지진이 나면서 남쪽으로 서쪽으로 도망을 가면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오고, 또 안탈리아 저 남쪽으로 가고 하면서 먼저 앞서 와서 이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런 이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가정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들이 와서 거할 곳이 없으니 그 가정교회에서 자기들도 어려우면서 집을 내주고 방을 내주고 직업을 같이 구해주고 먹을 걸 나눠주면서 그들이 그 사랑으로 마음이 열리고, 우리 케이크처럼 말이죠. 다음 주 주일날 우리 VIP 초대하잖아요.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들으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늘 두려움이 많거든요. 샬롬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 평안을 발견하고 나도 너희들처럼 평안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됐잖아요. 얼마나 큰 감동이 제 안에 있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미국이라도 가는 곳곳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물가가 오르고 경제적 기근이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온 세계의 경제적 기근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다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내려고 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8, 42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노아의 때 특징이라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도 사고 밭도 사고 시험도 해보고 맷돌질을 하면서 먹고도 사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할 때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밭에서 일을 하고 밭에서 소출이 나온 것을 맷돌질을 해야 밥을 지어 먹고 살잖아요. 그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노아의 때는 인류의 엔딩 타임, 마지막 때와 같아서 갑자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일상에 매여서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시대를 분별하라. 여러분, 먹고 마시지 않고 살 수 없죠. 사업하고 직장 가고 돈 벌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예수님이 이것을 한 번도 죄라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잘못됐다 말하지 않으셨어요. 맷돌질을 하며 해야 밥을 먹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만 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자식들을 가르쳐 교육시킨다고 해서 너희 가정이, 너희 자녀의 인생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나의 필요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먼저 구하기 시작할 때에 너의 자녀를 향한, 나를 향한, 나의 이웃을 향한, 가족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뉴 크리에이션, 거듭남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주실 것이고 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 일상에 매여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보다 육의 상태, 본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나의 원함이 더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본능이 중요해지죠. 내가 중요해지죠. 그러면은 양심의 기능이 잠들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마음의 기준들이에요. 꼭 법이 없어도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되나 모든 인류에게, 사람들에겐 다 주셨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살잖아요. 육으로 살면 이 양심의 기능이 잠들어요. 그래서 기준이 없어져요. 기준이 뭐 율법이다 막 이렇게 말하고, 양심의 기능이 죽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남한테 피해 안 주는 대신에 안 주기만 하면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육으로 살면 양심의 기능이 잠들고 선악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결혼은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결혼 생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먹고 사는 일, 진리가 없는 결혼, 진리가 없는 부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관심 없게 하고 진리를 상대화하고 결국은 양심이 잠들어서 자다가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라. 야고보서 말씀대로 너희가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진리가 없으면 모든 것이 속박된다는 겁니다. 진리와 상관없는 결혼 생활, 진리와 상관없는 돈 버는 거, 그 모든 것이 오히려 가정이 속박이 되고 돈이 속박이 되고. 노아의 때가 그랬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고 중요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한 번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리와 상관없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한다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망해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내 개인의 욕구와 본능을 이루는 정도가 아니고, 주기도문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좀 이렇게 피해가는 정도가 아니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능력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내 기도를 내려놓고 주님의 기도를 배웁시다. 주님의 기도를 통과합시다. 가정이, 결혼이, 사업이, 직장이, 내가 받은 상처와 고난들이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지며 기도를 통과하여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가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라고 말씀하게 돼요. 기도하다가 멈추게 되는 이유라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는 종교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참된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종교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은 어떤 것이죠? 종교적인 장소에서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큰 거리에, 어귀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서서 기도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이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도드라져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식에 맞게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앉아서 듣지만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서서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예배 예식에 따라서 기도하실 때는 늘 서서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축사하실 때 어떻게 하죠? 서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앞으로는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서서 하십시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서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듣는 여러분은 앉아서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시작부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고 서서 찬송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말씀 드릴 때는 앉아서 듣고 다시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또 서서 하십시다. 이렇게 너희들이 종교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예식에 맞게 서서 기도하는 것을 어때요? 좋아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참된 기도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보일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면 진정한 기도를 잃어버리고 양심의 기능이 죽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커녕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이 비교 저 비교하느라 오히려 더욱더 혼미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기도는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기도이지만 외식이에요. 가짜 기도예요. 바리새인들이 외식의 대표 주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이유가 외식을 많이 해서 그렇대요. 여러분,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이유가 외식을 많이 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신발이 사실 돈도 없을 정도 발이 새가지고 발이 샜다고.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 두 번째는 7절 8절 이방인의 기도를 하게 되면 참된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건 뭐죠? 토했다 삼키고 토했다 삼키고 토했다 삼키고. 이렇게 기도해놓고 밖에 나가서 또 그러고 주여 내가 마음은 논의로도 육신이 약하여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막 있으니까 그거 이루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원하는 게 또 바뀌어. 옷 바꿨는데 또 좋은 옷이 또 눈에 들어와. 그럼 또 그 기도하고. 차 바꿨는데 또 좋은 차도 눈에 들어와. 그럼 또 그 기도하고. 예. 자꾸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의 중언부언의 특징이 뭐죠? 자기 욕구,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는 또 특징이 뭐죠? 그들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그럴듯해 보이죠. 더 거룩해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저렇게 말을 많이 하면 대단해 보여요. 여러분, 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저분의 기도가 더 뭐 이렇게 세상 말로 영빨이 있어 보이고 막 그러죠. 예. 그렇지만 그 기도는 가짜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목적이 아니니까 내 목적, 내 뜻, 그것을 계속 중언부언하고 소나무 뿌리 뽑고 때를 쓴다는 것이죠. 때 쓰면 응답된다. 때 쓰면 응답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때만 쓰고 살면 되겠어요? 어린아이로 만들려고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성한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종교적인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방인과 같이 기도를 하다가도 그나마 그게 응답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나마 그 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어져 간다. 욕구로 기도하면, 내 뜻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GMP 1만 불이 되면 기독교가 쇠락한다는 것이 사회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88 올림픽이 끝나고 1인당 GMP가 15,000불을 넘어서게 되어지자 1990년대부터 기독교가 하향세를 그 곡선으로 꺾이게 됐어요. 그걸 보고 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봐, 맞잖아. 이 이론이 맞잖아.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사람들이 불안하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신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이지, 그러다가 종교가 생긴 것이지. 그래서 종교는 사람들의 불안하고 필요한 욕구가 반영된 사회적 현상일 뿐이지 하나님은 없어. 봐, 문제 해결되니까 기독교 줄어들잖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GMP 올라가면서 일상에, 본능에 매이면서 기도를 잃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기는 응답받기 위해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돈이 없으니까 약국도 갈 수 없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내 자식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죽어갑니다. 하나님, 내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냉골에 이 연탄 한 장 뗄 돈도 없습니다. 주님, 견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갔다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부흥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 받으려고 모이고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하면서 가만 들어보면 그 은혜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신 희생이 은혜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뭐예요? 내 마음에 만족이 안 돼. 감동이 안 돼. 은혜가 안 된다고. 예배 안 드려.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모이고 뭔가를 얻으려고 모이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종교화되고 자꾸만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과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서비스 단체처럼 지금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한 영혼이 귀하기보다 한 사람이 소중하다. 헌금 들어올까 봐 걱정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각 사람의 필요에 맞춰주는 그 종교 프로그래마 마치 문화센터 같이 그런데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GMP 올라가니까 그거 유지하려면 기도할 시간이 더 없어지고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고 그리고 결국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기도가 자기 성찰, 저 마음 수련원 같은 데서나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기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우리가 얼마나 염려가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일상의 필요들, 하나님 있어야 될 거 다 아시니까 남들보다 좀 좋은 옷 못 입는 것 같고 좋은 가방 못 들고 다니는 것 같고 한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욕구적인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보이는 듯 하지 말고 그러면 다 자기 상을 받았다. 종교적인 장소에서만 기도하지 말라.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어디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교회에서만 기도하면 기도냐? 그건 기도 아니야.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광고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하는 게 진실한 기도야. 모여서 하고 보여지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보이지 않게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은밀한 중에도 보시니까 너희들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도 보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죠. 이 말은 뭐죠? 그런 종교적 기도는 응답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종교적 기도는 응답 못 받는다는 것도 맞지만 더 깊은 뜻은 뭐죠?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이 아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이 내 중심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쳤더니 갑자기 그 어떤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뜨잖아요. 유튜브 중에서 저하고 동종업종 같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법륜 스님의 백문백답 유튜브가 딱 떴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보살께서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말이죠 교회 가서 기도해봤더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대. 그래서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됐대. 그러면 이제 내가 교회를 가야 돼요? 절에 가야 돼요? 아니면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보살님, 교회 가서 기도해도 상관없고 절에 가서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어디 가서 기도해도 다 신은 다 갖고 다 들으신다는 거야. 야, 우리가 코로나 때 들었던 말과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런데 보살님은 맨날 주세요 주세요 했죠. 주세요 주세요. 그거 기도 아니라
그건 기도가 아니고 기복이라. 그 복구한 거지. 그러니까 당신의 계획과 욕심으로 계속 가득 들어차가지고 업보만 쌓이고 우라통 치밀고 답답하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 참된 기도는 뭐냐면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부처를 바라보고 부처를 모시고 진리를 깨닫고 부처가 목적이 되면 모든 걸 해탈하여서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더 필요한 것도 없고 구하지 않아도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설교 아니에요? 믿는 대상이 다르고 참신이 달라서 그렇지 모든 종교에 있어서 기도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를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이 물잔에 물이 담겨 있으면 물잔이요, 콜라 담겨 있으면 콜라잔이요, 술 담겨 있으면 술잔이요, 성령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그릇이라, 내 그릇이라 내가 채우고 쓰리라. 여러분 주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가 어디 안에 있는가, 나는 무슨 그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담는 기도의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딱 하나라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왜요?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뜻을 이루어야 하니까.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의 욕구와 필요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6절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갚는 것은 채권자가예요, 채무자가예요? 채무자가 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채무자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채무자의 마음을 가지시면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요 내 뜻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내 욕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빚을 지시는 것과 같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왜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니까, 내 계획 희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니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하니까 하나님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시면서 내가 다 갚아주리라. 여러분 갚을 때, 돈 빌릴 때 이자 얼마 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갚으세요?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런 응답받기 위해서 모든 것 더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조차도 이방인의 기도와 똑같고 무당 앞에 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응답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게 하면서 하나님이 거하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가정이, 사업장이, 세상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응답 이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만나야 합니다. 내 계획이 반드시 기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의 그릇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장악되기를, 다스리시기를. 그래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뉴 크리에이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